안녕하세요. 대전 산성교회 홍성현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또 하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목과 함께 저는 이제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빛교회 예배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하시영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영광인데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또 누나 매형을 통하여서 참빛교회 소식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소식, 또 감사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듣는 이야기는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임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공동체 맞으시죠? 네네. 와서 보니 정말 따뜻함과 사랑과 정이 있는 교회임을 많이 느낍니다. 참 귀한 교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이 많은 또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영 목사님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늘 은혜를 나누시는 분이셔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인데요. 목사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시용 목사님과 저희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작년 9월에 세종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대전에도 또 세종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대전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세종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날로그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어떤 좋은 점들을 나누는 책이었는데 이 책 내용 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근데 그 캠프의 특징은 이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캠프. 그래서 아날로그만 사용하는 그런 캠프의 경험을 주는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일어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추거나 아니면 마지막 뭔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스마트폰이죠.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더 폰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아날로그 캠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또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겨주는 캠프예요. 없는 것의 경험은 참 재밌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죠. 또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금방 적응하면서 또 살아가요. 없어도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작년에 겪어보았어요. 저희 교회에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때 폰을 다 걷어요. 애들은 다 폰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이해되지 않는 자유를 뺏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폰을 다 걷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전의 청소년들, 세종의 청소년들, 서로 각자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다가 연합 캠프를 하니까 세종의 자매가 예뻐 보이네. 대전의 형제가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이제 서로 번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제출했으니까. 그런데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서로 이렇게 냅킨이나 종이 쪽지에다가 서로 이렇게 번호나 SNS 아이디를 주고받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 낭만이 있는 시간이었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 있다가 없는 것의 경험, 잃어버리는 경험은
불편하지만 또 이제 이런 낭만을 줄 수도 있는데 돈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그런가 돈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늘 있으면 좋지만 늘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있으면 뭐 음식값도 잘 지불할 수 있고 팁도 낼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있다가 없으면 매우 불편하고 없으면 많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는 것의 경험도 이렇게 불편하기도 한데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좋은 것들, 공기도, 날씨도, 또 햇빛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빛과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볼 수 있고요. 또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서로의 좋은 이야기들을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이 닿는 물건들은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한번 보시면요. 1번 사진인데요. 프랑스의 루앙에 있는 루앙 대성당입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소도시 1위로 꼽히는 프랑스의 루앙에 이런 성당이 있는데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넬이 이 연작을 계속해서 그렸어요. 빛이 임하는 그 시간대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아름다운 그림을 남겨서 30여 점의 연작을 그려주었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이렇게 또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빛을 비춰줘서 인위적으로 밤에도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밤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빛이 있음으로 이제 됐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성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조명을 비춰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을 때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성당뿐만이 아니라 이곳 예배당에도 빛이 없다면 전기가 나가서 이곳에 빛이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미국은 여러 발전 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전기를 가동해서 빛을 줄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고요. 어두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빛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어둠이 빛을 덮은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존재입니다. 빛의 상실이죠. 근데 빛이 없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두운 데 있을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태양신 그 라에 대한 여호와의 응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빛이 사라지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없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좀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녹음실 같은 곳, 진공 상태에 가면 소리가 없으면 굉장히 두렵고요. 무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화이트 노이즈가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나 그럴 때는 심장 박동을 느끼거나 내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진공 상태에서 노래를 한번 해보면 내 노래 소리도 굉장히 무섭고요.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부존재,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빛의 사라짐, 또 소리의 사라짐도 무섭지만 관계의 상실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아버지의 부존재,
어머니의 부존재, 또 나를 양육해 주시는 그런 양육자의 부존재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시면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도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맺어졌던 관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관계 상실은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인데, 하나님 내게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애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했고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렸던 다윗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갔던 다윗, 시편 51편을 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경험을 합니다. 빛과 소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의 경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였던 다윗에게 하나님 없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왕위에서 내려가는 것 이상의 큰 공포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다윗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 없는 경험은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노래 가운데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냥 말하면 이런 느낌인데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오 하나님, 제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구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하였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시는 것, 죽임당하시는 것 이상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그런 영원토록 관계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 버림받는다는 느낌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어지게 되죠. 영원한 관계의 상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몹시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요. 가족에게 내침을 받는다는 것이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다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존재는 모든 것의 상실이고 어둠이며 공포이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어둠이 빛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빛이 사라지고 빛이 없으니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며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시편 기자는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악인의 조롱 가운데 있지만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요. 자녀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참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는 밝게 빛나는 인생,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짙은 구름 뒤에도 태양은 늘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 이유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죄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결단합시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이 하였고 죄를 범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상태였어요. 언제나 주께 가까이 하는 삶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주보를 살펴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참빛교회 주보를 살펴보니 참빛교회 주보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을 위한 기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소서. 샌프란시스코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지역, 또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참빛교회 안에 있음을, 또 참빛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밝게 빛나고 빛을 비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빛과 소금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빛이 나죠. 루앙 대성당의 그 모습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빛의 다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참빛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참빛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름이 참빛교회예요. True Light. 주보에 참 귀한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참빛이 참빛교회에 비춰졌고 그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처음부터 참빛교회 이름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교회의 처음의 시작이 그랬고요. 또 믿는 자들의 처음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를, 세상 가운데 빛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알리고 비추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은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잡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지만 때로는 나의 죄된 습관과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언제나 주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인생,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 참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루앙 대성당이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듯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빛을 내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환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